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복된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좋은 추석 명절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괜시리 마음이 분주해져서 여기저기 안부 인사회도 해야 하고 또 음식 이것저것 또 장만해야 되죠. 때로는 마음이 더 공허해져서 안 타던 외로움을 탈 때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구하며 더 큰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더더욱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날에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무서운 손자, 지은이 강춘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 시가요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시입니다. 10년 된 시인데 2013년도 9월에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당시 72세였던 강춘자 할머니가 이 자작 시화를 낭송하면서 교육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이렇게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을 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 시가 지금은 고등학생들 국어 시험 문제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글을 처음에는 못 배워서 이 동화책을 든 손자 옆에 가지 못하는 그 본인의 사연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했었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더 이상 손자가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의 권유로 이 마을 경로당에서 한글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시를 지을 정도로 실력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손주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올해 9월에도 시화전을 했습니다.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까요? 추석이니까,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이니까 시화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내 공부는 내 거, 네 공부는 네 거. 지은이 함옥순. 난 죽을 먹어도 괜찮았다. 자식들 입에 맛난 거 들어가면 배불러지니. 난 구멍 뚫린 신발도 괜찮았다. 자식들 새 운동화 신기면 내 발이 편해졌다. 자식들 공부시켜 박사 만들어 박사 모자 내 머리에 씌워줘도 그건 내 모자가 아니더라. 늙음하게 학교 나와 돌아서면 있는 공부지만 내일 공부하고 나니 이제야 가슴에 따뜻한 온기 돌며 세상이 보인다. 공부는 참 신기해. 대리만족이 안 돼. 이것도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상입니다. 올해
일평생 자녀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이 어머니의 삶에서 벗어나서 늙음하게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정말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야 그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돌면서 세상이 보인다라는 그 고백이 참 눈에 띄입니다. 공부뿐이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의 이치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우칠 때에 정말 큰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실상 바뀐 거는 없지만 내 눈에 비친 모습은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삶에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를 알고 깨우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라고 외치도록 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05편 전체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이야기해주는 그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다라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아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으면 그렇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안다라는 것을 이제 막 한글을 깨우쳐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다라만 알았지만 이제는 그 아는 글자를 가지고 시를 쓰고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또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글자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내 자신이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 글자를 넘어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알게 하라라는 그 안다의 의미가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모르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냥 이름만 서로 주고받고 헤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려면 최소한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때로는 가족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사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삶에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그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새기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요, 그 찾는 것, 구한 것에 온전히 마음을 쓸 수밖에 없고 온 신경을 그 찾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신경이 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지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보물찾기 했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터인데, 그 보물찾기 하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집중 안 하고 온전히 그 보물찾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보물 어디에 숨겨 놓았을지 정말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함께 했었던 것이 쓰레기 줍기였어요. 온 구석구석을 다 뒤지니까 안 보이던 쓰레기가 다 있으니까 꼭 쓰레기까지 함께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다 뒤집어 보죠. 나뭇가지 사이사이마다 다 살펴봅니다. 높은 곳에도 올라갔다가 몸을 낮게 숙여서 혹시 여기는 있지 않은지 온 신경을 이 보물에 곤두세우고 보물찾기에 나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보물찾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숨겨 놓으셨을까? 그 보물을 내가 찾기를, 내가 그 보물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찾기 때문에 곁눈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겁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걸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땅을 사고 만다라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발견한 보물을 감추어 두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다시 살 수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찾았기에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아주 그리고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구할 때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에 그 광야의 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정도, 인식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응답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조상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항상 그득하게 차려놓고는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우리의 옛 조상들을 기리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방식, 잘못된 방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대대로 전통적으로 이어온 것이니 그리 한다고들 합니다. 잘못 알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지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또 하나님만을 구하고 이제는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이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기억해낼 때에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해낼 때에 올바른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당장에 핸드폰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찾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핸드폰 손에 들고는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찾을 때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전심으로 구할 때에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교회 좀 나가자,
이제 예수님 믿자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가족들 모두가 모이는 그 명절 자리에서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하고 있노라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덕담 한마디 던져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명절이 되어도 갈 곳이 없고 찾아오는 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명절에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들이 들려올 때도 많이 있지요. 올 추석은 오며 가며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추석은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십시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아는 것에 힘쓰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